네, 벌써 누가복음 7장으로 왔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1장을 설교할 때 이 누가복음 1장은 누가복음 한 사람의 질문으로 시작됐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요즘 성경 공부를 계속해서 인도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오전반과 주일 오후반 두 차례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있는데요. 제가 항상 성경 공부할 때 숙제를 내드립니다. 숙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 한 장을 읽고 저희가 이제 매주 아브라함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12장부터 시작을 해서 한 장을 읽고 거기에 질문을 한 가지씩만 만들어 오시라고 숙제를 드립니다. 근데 이 질문을 만드는 게 쉽지 않다고 저에게 말씀을 계속해서 합니다. 특별히 질문한다는 것 자체가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참 질문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질문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그리고 하나님 굉장히 좋은 것이고, 또한 성경적으로 볼 때도 굉장히 좋은 게 바로 질문입니다. 여러분, 질문한다는 건 우리에게 어떤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성적 사고를 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이성적 사고라고 하는 것, 이것은 누구의 것일까요? 사단이 준 걸까요? 하나님이 주신 걸까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감정도 주시고 이성적 사고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질문을 던지는 것,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쁜 것은 뭐냐면 무작정 믿는 겁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믿는 것,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동네질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질문을 던지고 난 뒤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답을 주실 걸 믿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질문하지 않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질문을 했다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질문들이, 읽을 때마다 많은 질문들이 떠오르게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답을 주시기를 간구하는, 성령님께서 그 답을 해주시기를 귀 기울이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2주 동안 새벽기도에서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는데요, 이 갈라디아서의 저자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적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도 바울 역시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구약의 말씀들의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기 위해서 아라비아 3년 그리고 다소에서 7년간을 지내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 구약을 열심히 연구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던 그 예수님이 도대체 정말 메시아이신지 구약의 말씀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사도 바울은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질문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무조건적으로 아멘하는 것도 좋지만, 말씀을 읽고 끊임없이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아가는 성도들, 바로 구도자의 모습을 가진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역시 한 사람, 바로 데오빌로 각하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누가는 답하기 시작합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굉장히 이야기꾼이 아닙니다. 이야기를 굉장히 잘하고 싶은데 제가 이야기만 하면 이야기가 썰렁해진대요. 저희 딸도 아빠는 왜 그렇게 썰렁하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누가는 굉장한 이야기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누가는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 데오빌로 각하의 질문에 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로 발전했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야기, 경제관에 관한 이야기, 기도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 진정한 회개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 등 다양한 이야기로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는 특별히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또한 그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60년 된 우리 교회는 이제 바리새인들과 같이 형식만 중요시하고 본질을 잃어버린 그러한 교만한 교회 모습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과부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애통해야 하는 겸손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고 또 이 여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한 여인이 나옵니다. 나인성이라고 하는 성에 한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과부는 젊어서 아마 남편과 사별한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이 여인에 대해서 과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여인이라고 손가락질 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자면 남편을 잡아먹은 여인이라고 손가락질을 했을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혼자서 아이를 키운다고 하는 것, 참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힘들지만 그 당시 시대에는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서 도움을 구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이러한 소문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오로지 자기 자신의 아들, 독자 이 한 아이만을 바라보고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어머니의 위대함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머니의 사랑은 위대한 것 같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여인이 이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녀 하나 바라보고 자신의 인생을 희생하는 어머니의 사랑, 그래서 이 일을 악물고 이 여인은 버텼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남들처럼 성장해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잘 살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어느 날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고사였는지 병으로 죽었는지 어떤 이유로 이 아들이 죽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어머니의 슬픔인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던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아마 이 여인은 울고 또 울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몇 번을 울다가 실신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내 아들이 죽지 않았다라고 부인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따졌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졌을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버림받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 같은 슬픔에 있는 이 과부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부에게 찾아가셔서 죽은 아들을 메고 성문을 나오는 그 무리를 향해 보시며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위로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울지 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가가셔서 관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자 이 청년이 일어나
않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다시 살아난 아들을 그 슬픔 가운데 있던 여인에게 돌려주십니다. 그 슬픔 가운데 있던 이 여인에게 아들을 돌려주시자 이 여인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큰 선지자가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돌보신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의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세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질문이냐면 왜 이 과부의 아들이었을까? 많은 자녀들이 그 유대 상황, 예수님께서 있던 그 시절에 유대 지역에서 다른 많은 사람들의 자녀들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굳이 한 여인, 과부였던 이 여인을 찾아가십니다. 왜였을까?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도대체 하신 일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일을 보던 백성들은, 무리들은 무엇을 고백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질문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왜 과부였을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나인성이라고 하는 지역이 나옵니다. 지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보시면 저 위쪽이 가버나움입니다. 바로 앞 사건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백부장의 종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 있는 그 나인성이라고 하는 밑에 쪽에 있는 그 붉은 박스 안에 있는 지역이 나인성입니다. 저 지역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 지역은 나인성은 나사렛으로부터 10km 지점에 떨어져 있었고요. 그리고 가버나움에서는 약 40km 정도 떨어져 있었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나인이라고 하는 됐습니다. 이 나인이라고 하는 성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름다운 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아름다운 성에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을 가진 한 여인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신 것입니다. 성경은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을 겪는 사람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독자를 잃은 어머니 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레미야 6장 26절에 독자를 잃음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아모스 8장 10절에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스가랴 12장 10절에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슬픔을 겪는 사람을 독자 잃은 여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여인은 자기의 아들 독자만 잃어버린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남편도 잃어버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여인은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을 겪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대표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가셨고 이 여인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찾아가십니다. 내가 힘있고 부유해서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교만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한 겸손한 자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교만한 자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한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의 시를 보면 항상 그가 고백했던 게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의 부족함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그의 상황을 고백할 때 나는 과부와 같고 고아와 같다는 고백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잘났다라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항상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우리 동네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연히 나인성으로 찾아갔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퍼하는 여인,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여인을 의도적으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제자들과 동행하는 많은 무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메시아 사역을 하시는 그 회복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나인성에 이르자 예수님께서 장례 행렬과 마주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다른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들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긍휼히 여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이 여인을 위로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아픔을 뒤로하고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이 여인의 아픔 속에 공감하시며 이 여인을 위로하기를 소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슬픔을 해결해 주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절에 죽은 자 혹은 죽은 자의 관에 손을 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부정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걸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여인 앞에서 관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 청년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일어나서 말도 하고 말을 합니다. 그때 이 여인에게 이 아들을 돌려줍니다. 지금까지 여인이 흘렸던 슬픔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이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고향 나사렛에서 설교하셨던 내용이셨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61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슬픔의 눈물을 다시 기쁨의 눈물로 바꾸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모든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13절에서 11절에서 한번 보십시오. 11절을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보면 14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15절에서 예수께서, 17절에 예수께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3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라고 되어 있지 않고 주께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수님이 누구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세상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고 누가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온 과부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과부에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 과부를 돌보셨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누가는 독자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관심이 있으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느낌을 가진 적이 없으십니까? 예수님은 나만 미워하는 것 같아. 왜 다른 사람들은 다 돌보시는 것 같은데 왜 나의 인생에 찾아오시지 않는지 난 모르겠어. 그런 상황이 우리한테 펼쳐지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내가 너의 인생도 사랑하고 너의 인생을 돌보고 있고 내가 보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아픔과 슬픔을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슬픔의 눈물을 기쁨의 눈물로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왜 허락하시겠습니까? 왜 허락하실까요?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왜 우리에게 주실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나가서 너희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나가서 많은 지금도 아파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러기에 나가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나가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눌 때에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그렇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 백성을 돌보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돌보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그 원어를 찾아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오셨다는 단어입니다. 오셨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오셨다는 단어를 다르게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독자를 살려 애통하는 과부에게 돌려주신 사건을 경험한 무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들에게 오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온 유대와 그리고 온 사방에 퍼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주님 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는,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는 예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결코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러한 위로를 받기 위해서 온전한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셔야 할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였습니다. 사진 하나 띄워주시죠. 보이십니까? 60년 전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랬던 교회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재정적으로 든든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든든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교만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 재정이 든든한 것은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써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60년 전 우리의 모습이 어땠는지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60년 전 우리는 이 과부와 같이 애통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셨고 이제 우리는 굶주리지 않아도 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주위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이제 60주년을 맞이해서 저희 교회는 2만 원의 60주년 기념 상품권을 모든 성도님들에게 나눠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상품권은 세상 상품권과는 다릅니다. 이게 그냥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이제 이 상품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이 주변의 지역 시장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상품권은 더 이상 상품권이 아닙니다. 이 상품권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전도지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셔서 마음껏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이, 지역 상인들이 정말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